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제가 맨손으로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에 요 화단과 그리고 이제 그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그곳에 풀이 많이 났어요. 풀이 많이 나서 그동안도 뭐 종종 합니다만은 지난 주간에는 여러 번 했어요.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조금씩요, 틈날 때.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뽑는데 그거를 다 제거하면서 뽑는데 여러분 보도블록 사이에 아니면 길가에 있는 그 돌 사이에 아니 어쩌면 그렇게 풀들이 잘 자라요? 보도블록에 깔려있는 그 틈 사이에 이 풀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공원에 가기 위해서 거길 걸어서 가지요. 그러면서 그 풀들이 막 짓밟혀요. 짓밟히면서도 문드러지는데도 그게 죽는 것이 아니라 뭐 굳세어라 금순아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얼마나 굳세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모습을 봐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 엄지와 검지손으로 다 그 보도블록 사이에 손을 넣어서 다 뽑아서 뺐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로 깨닫는 것은 이쪽에 한 부록을 다 해놓고 그 이튿날 보니까 깨끗해서 좋더라고요. 보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제 마무리를 이쪽에도 보도블록을 다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가 있냐, 느낀 것이 뭐가 있냐, 저렇게 쓸데없는 우리에게 유용하지 않고 쓸모 있는 것들이 아닌 필요 없는 것들은 사람에게 그렇게 밟히고 어려움을 겪고 누가 물 한 방울 주지도 않고 가문다고 물 주지도 않고 그런데 저렇게 굳건하게 살아있고 성장하고 생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이게 뽑기까지 미안하더라고요. 이 뽑는 것까지 그렇게 굳건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뽑는 것까지 미안할 정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조그만한 일에도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고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넘어지고 그리고 이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결국에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 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때 그 풀들도 무수히 사람에게 밟히면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 생존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흔들릴까? 그 믿음이 왜 쓰러질까? 믿음이 왜 넘어질까? 그런 아쉬운 마음이 제가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 7, 8월 달에는 뭐 휴가다 뭐다 덥다 뭐해서 믿음이 굉장히 믿음을 등한시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게 되고 믿음이 약해지는 이럴 때에 제 마음속에 이열치열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열치열 여리고성 함락 저녁 기도회 그게 생각이 나서 저에게 확 다가와서 8월 13일 주일 저녁서부터 그 다음 주 25일 저녁까지 13일 동안 작정 기도회를 결정을 하고 여러분에게 오늘 광고를 냈습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7월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런 오늘 우리의 7월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내 믿음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약해서는 안 되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아야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무너지지 말아야지, 내 믿음을 굳게 지키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인 그분을 향한 신앙, 그분을 향한 믿음, 그분을 향한 신앙을 지켜야지.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요. 인생의, 세상의 모든 것은 순간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순간이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가면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이 안개라고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탁월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이런 얘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그래서 옛 어르신들은 말하기를 3대 가는 부자가 없다, 3대 가는 부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재벌들, 그룹 회장들에 대한 그 멸망하는 모습을 제가 한 20몇 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쭉 열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룹이라고 하면 적어도 계열사들이 여러 개 있는 것을 그룹이라고 말하고, 그 그룹의 대표가 회장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정치적인 것 때문에, 정치의 압력 때문에 그 무너진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우그룹도 무너졌잖아요. 김우중 회장도 무너졌잖아요. 경제의 어려움을 당하면,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면, 때로는 자녀가 미아가 되고 자녀를 불의한 사고로 잃어버리면 믿음이 흔들리더란 말이죠. 믿음이 그냥 정신없이 흔들려. 그래서 그 믿음이 무너지고 그 믿음이 넘어지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심지어는 인생을 포기하는 나약한 모습이 우리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로는 우리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 비결, 첫 번째를 말씀한 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겸손하라, 낮아져라.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 겸손한 사람은 그 절대적인 믿음을, 절대적인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기 까닭에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은 뭘까요? 겸손. 여러분, 세리처럼 겸손해야 돼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어땠어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1회에 2번씩 금식하며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나이다. 저기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교만했을 때에 그는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제 10장 12절에 가보면 선줄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지라고 교만했던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하는 바리새인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제를 아는 사람이요, 분수를 아는 사람이요,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이요,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못한 자는 어떠나요? 미리암을 보세요. 겸손하지 못할 때에
그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할 때 그는 나병 환자가 됐고요. 사울 왕은요, 겸손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선지자만이 해야 할 번제를 자기가 먼저 급하다고 위기라고 드리고 그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겸손하지 못한 자가 되었을 때에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부상을 당해 자기라는 것으로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헤롯 분부왕을 보세요.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그가 일장연설을 할 때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신의 소리라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할 때 그는 겸손하면 아니야, 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을 향하여 그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아니라 너희들의 이런 잘못 신앙생활하는 걸 내가 깨우쳐주고 갈려주기 위해서 왔노라고 부인을 했지만 이 분봉왕은 부인하지 않았을 때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인이라고 우리에게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자리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분수를 알았고 주제를 알았고 자기 자리를 알았어요. 원수 갚는 것은 자기의 권한이 아니라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원수가 배고프면 밥을 줘야 되는 그 의무를 알았지, 내가 원수 갚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내 권한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리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 베드로 사도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두 번째의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기 때문에, 돌봐주시기 때문이다. 오늘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를 돌본다. 여러분,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러한 믿음 갖게 되면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 안 한다.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염려, 걱정, 근심을 우리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걸 가지고 살고 친구처럼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염려, 걱정, 근심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맡겨라. 그러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고심함이나 궁리함, 근심이나 걱정하는 것을 염려라고 말했고요. 근심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 속을 태우는 감정적인 고통, 고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근심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질병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흉년이나 기근 때문에, 술 취함, 돈 때문이라고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고린도후서 7장 이제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세상의 염려는 그 세상 근심하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때요? 시편 37편 4절에 가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 가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게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는 그 사람에게는 바로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염려에 대한, 예수님이 세상 염려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영화로운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하나님이 기르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지만 저렇게 잘 자라고 있지 않냐. 그리고 들의 풀을 보아라.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주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왜? 새도 하나님이 저렇게 기르시고 먹이고 그 다음에 들풀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돌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새보다 귀하지 않냐? 들의 풀보다도 귀하지 않냐? 백합화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하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겠냐 이 얘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모든 염려, 모든 걱정, 모든 근심을 다 주께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신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없애는 방법, 그 비결, 염려와 근심을 없애는 그 방법과 비결을 뭐라고 말하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들풀도 키우시고 새들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라는 거죠.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생활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지난주에는 제가 믿음의 사람 했지만 오늘은 반석 같은 믿음이다. 반석 같은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끝내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반석과 같은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하라고,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합시다.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반석이라는 게 뭐예요? 큰 돌을 의미합니다. 반석은 큰 돌을 의미합니다. 반석 같은 믿음. 그 믿음을 가졌는데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태풍이 불어도 그 반석은 끄떡하네.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조그만한 일에도 흔들려.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해도 그냥 그냥 천안상벌이 그냥 능수보들처럼 휙휙휙 쓰러지고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
좋은 영향만 받고 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그저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든든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말이죠. 반석 같은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100%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사람인데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그래도 끄떡없다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바로 반석 위에 반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는, 행하는 자, 다른 말로 순종하는 자는, 그런 얘기예요.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석과 같은 믿음, 그래서 그 위에 인생의 짐을 지어 나가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세워 나가야지만이 든든하게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반석 같은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절대적으로 지키는 자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같이요? 우리는 욥과 같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욥과 같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내가 어머니로부터 알몸으로 나와 싸우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며 오히려 여호와를 찬양하더라. 심지어 그의 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그리고 질그릇을 탁, 예전엔 기와 조각을 탁 깨트려서 그 피고름이 줄줄 나는 그것을 너무 근지러워서 푹푹 긁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그 아내가 이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순전한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그 아내도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져 있던 욥,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욥, 절대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에 마태복음 10장 24절에 가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욥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갈 때 욥기서 42장 10절에 가보면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다니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왕이 총애를 받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총리가 됐습니다. 3명의 총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너무너무 탁월하고 너무너무 아주 그냥 뛰어나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을 다스리는 그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 바벨론의 주인들, 저 나그네가 와가지고 저거 굴러온 돌이 우리 박힌 돌 뽑아내네.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든 제거하려고 틈을 보고 있었습니다. 잘못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찾지 않으면 우리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30일 동안은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어인을 받았습니다. 순전히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없애고자, 축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줄 알고, 그리고 굶주린 사자밥 속에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알고도 내가 이것을 멈출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의 표현을 멈출 수가 없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활짝 열고 봐라. 그리고서 그는 기도합니다. 여지없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떻게 됐나요? 사자가, 그 굶주린 사자가 입이 봉해여지고 그리고 다니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왕이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살아있느냐? 예, 살아있습니다. 그를 꺼내고 그리고 그를 계략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를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그 속에 집어 던지니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를 받아서 사자가 삼켰노라고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죽음 가운데서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친구,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금신상을, 그 다니엘의 세 친구거든요. 근데 그들도 관리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워서 아주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내쫓고 제거할까? 그러다가 금신상을 만들어, 왕을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30일 동안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 용광로에 집어넣겠다. 나팔을 부를 때 모든 백성들이 그 금신상에 절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요, 저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분노하면서 불러오너라. 불러왔어. 너희들은 왜 절하지 않았어? 내가 기회를 다시 한번 줄 테니까, 나팔을 불 테니까 절해. 왕이요,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금신상에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결국 풀무불 속에 그를 붙잡고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은 다 죽었지만 그 세 사람은 풀무불 속 용광로 속에 들어가, 세 사람이 들어갔지만 네 사람이 거니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해 줍니다. 왕이 그들을 건져내어서 잘못됨이 없음을 알고, 너희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믿음에 흔들리나요? 요셉 믿음 보세요. 요셉 믿음 흔들리지 않았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종살이 합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합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 모양 욕굴로 살아야 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왜 이렇게 병 속에 살아요? 질병 속에서 살아야 되나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도,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억울한 옥살이 하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삶을,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 다 버려서 배설물과 같이 다 오줌똥과 같이 버렸다. 그리고 천막을 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옥에 갇혔을 때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억울한 옥살이에요. 귀신 들린 소녀 여자아이가 점치는데 귀신을 쫓아내준 것 때문에 옥에 갇혀 억울하게 밤중중에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어요.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찬미했다. 그랬더니 큰 지진이 나면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져서 간수까지 구원해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넘어져서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지켜야 돼요. 이건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생명 걸 만한 거예요. 생명 걸어야 돼요. 네, 생명 걸어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첫째, 겸손하라고. 두 번째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불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풀도 입히시고 기르시고 공중의 새도 기르고 먹이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오늘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순종하고 멈추었습니다.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나서 나흘이나 돼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아버지, 내 기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가 죽어서 썩어 냄새냈던 사람이 살아났던 그런 역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달리다구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실망하시나요? 왜 실족하시나요? 왜 낭망하시나요? 작은 일들에 왜 실족하고, 왜 믿음을 잃어버리고, 왜 믿음이 흔들리고, 왜 믿음에서 떠나고, 왜 믿음에서 우리는 넘어집니까?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겨라. 내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돼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최후의 승리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